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순회 영사 업무를 오셨을 때 이 순회 영사 되신 분이 이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새 그렇게 사기꾼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영사관 업무에서 그 일반 그 교포들에게 이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이 사기 전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국에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한 1200건 정도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뭐 보고된 것만 그러니까 아마 보고되지 않는 것까지 따지면 이 굉장한 이 사기꾼들도 많고 사기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기를 이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이 피해자가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이 사기를 당하면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경제살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갖고 있는 것들, 뭐 은퇴 자금이라든지 그동안 모아놓던 거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뭐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것이죠. 뭐 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너무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크게 사기를 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벌고 나서 잡히게 되는데 잡히고 나서도 이 형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기꾼들 중에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한탕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내 평생 잘 사는데 한번 하고 말지. 그런 생각과 말을 실제 한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정말 그 경제적으로 망하게 됐어요. 근데 사기를 친 사람은 몇 년 감옥에 있다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쓰리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참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다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가 정말 있는가? 정말 세상은 참 부조리하지 않은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악을 그냥 허용하실까? 라는 인생의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저만 그렇게 질문하는 거 사나요?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뭐 너무나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훌륭한 이 미국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동역자였고 또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 중에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거형을 써야 될지 제가 그건 좀 자신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더 훌륭한 설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영적으로 실족을 해가지고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을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다. 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이미 죽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마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죽은 것 같죠. 근데 차마 죽은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그러면서 원망스럽게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보면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 찰스 템플턴이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 듣고 마음에 부담감이나 실족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옳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면서 이 땅에 이런 악이, 이 땅에 이런 괴로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상처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운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과 2절을 봤는데요.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하박국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질문을 하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고요. 정의가 굽게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정의가 실종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모습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 놀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답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1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답이 뭐냐면 어떤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짓는 악이 횡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할 거다. 심판한다. 자,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라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시원하게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니까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나라가 더 형편없어요. 성경에 나라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거든요. 더 잔인하고 더 믿음도 없는 나라고 더 형편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인데요.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지만 그에 비하면 의인인 사람을 오히려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실 때 워낙 주변에 선한 분들이 많아서 감동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세상이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가?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는데 봤더니 저 인간은 아닌데 저 인간이 더 잘 살아. 더 건강해. 나는 더 남에게 베풀고 사는데 하나 베풀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저 사람이 더 부유해.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한 번쯤 드셨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요. 그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 시편 저자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에 73편을 쓴 저자도 똑같은 어떤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73편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보니까 악인들이 잘 돼요. 형통해요. 오만하고 건방지고 막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시편에 보면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그 잘 되는 악인의 잘 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막 얼굴이 기름져서 눈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지? 난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그것 때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자빠질 뻔했다. 쓰러질 뻔했다. 라고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도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닥친 거예요. 어떻게?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 라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역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생의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죽하면 찰스 템플턴 같은 사람이 실족했겠어요. 실족했다는 게 전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히 새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럼 답을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있는 의인은 살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암만 뭐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여도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악인은 뭡니까? 3절 올라가서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2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너무 긴데요. 5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살아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잠잠하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횡행할 것이냐. 이 악이 횡행하면 안 되는데, 이 악이 횡행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2장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이 횡행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라에 방점을 둡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복수하지 말라. 근데 또 다른 방점을 둘 수 있어요. 뭐에 방점을 둘 수 있냐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갚지 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방점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도 방점을 겸손해 두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이 시편 73편에 교만한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겸손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겸손해. 왜?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성경 하나만 더 보면요. 아까 시편 73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에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시편 74편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시편 저자가 봤어요. 처음에는 순간적인 현상만 보고 답답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종말을,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전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우주를, 우리의 삶을,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죠.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또 그래서 낙심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당장 그러는데 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있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담대함, 희망,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다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의 어려운 질문 때문에 낙심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기를 잃고 뭐 되는 대로 살지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미국 소설 그 작가 중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통속 소설 작가인 존 그리샴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법정에 관한 소설을 쓰는데요.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 쓴 소설을 사실 대부분 다 좋아해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좀 최근 건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가디언스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인데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변호사이자 목사인 주인공이요. 22년째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죄수를 다시 재판을 통해서 이 무죄를 밝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이자 목사인 주인공이 수호자라는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닙니다만 그 조직은 어떤 일을 하냐면 실제 이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변호하고 다시 재심을 받게 해서 그 무죄를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22년 동안 산 이 사형수가 실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알고 그 이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무죄를 밝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근데 소설이지만 사실은 실화를 실제 어떤 있는 그런 조직과 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설 쓰는 분이 그런 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그 책 뒤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실제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살면은 세상의 사법 제도라는 것은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소설에 보면은 이 부정부패 때문에 고의로 그랬다라고 하지만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를 통해서도 억울한 누명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아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답답하고 힘드셔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변호사이자 목사인 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정말 억울한 사람을 해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정말 우리는 정의롭고 선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질문, 특별히 왜 이렇게 세상은 엉터리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그러라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